종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차돈이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 중에서 하나가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의 의미는 이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설파하시고 연꽃을 하나 딱 뜨니까 그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자가 신것이 웃어요. 그것이 유명한 염화시중의 미소랍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주의종교, 유대교. 유대교는 다윗의 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별, 다윗의 별.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도다. 세 번째는 이슬람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7세기에 가브리엘 선지자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초생달이 나왔다. 그래서 이슬람교들은 항상 전쟁할 때 앞서 뭘 이야기합니까? 초성달이에요. 초성달. 불교는 연꽃이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고 이슬람교는 초성달.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는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정교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 동방정교, 서방정교, 로마 캐톨릭.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개신교인데 한국에는 이 개신교를 기독교로 해요.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 서방 로마 캐톨릭 영향을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 캐톨릭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동방정교도 연구를 지금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찬송가 151장 1절만 부르고 후렴은 같이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 받는 것, 치유받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주식 올라가는 것, 아파트 매체 더 많이 가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팔자 피는 것. 이건 예수 믿은 후의 작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 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던 이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이걸 까먹어버려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세 가지 의미,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한 목적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약 7세기부터 부활절 전날부터 40일 전까지 수요일이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해보는 것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이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시작.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한 번 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시작.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자,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승리. 세 번째는 사탄에 대한 승리. 첫 번째, 죄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죄 문제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니, 복 받으러 왔는데 무슨 죄냐? 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의 일침을 두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전부 죄예요. 지난 한 주가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뭘 죄를 지었나? 저는 누님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풍기를 갔다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영주에 부석사가 있어요. 무량수자. 보면서 집사람 안 들어왔는데 안에 들어가 왔어. 부처에 큰 상이 있더라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절할 뻔도 안 했다고. 어떤 사람들 와서 절하기도 하고 시주도 내고. 무량수자는 소백산맥, 태백산맥 사이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거의 국보의 아주 대단한 경관. 아마도 지난 구정 때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차례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번만 가고 슬쩍 지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상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질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 그래도 이번에 보수가 많은 공화당이 대법원에서
관세는 잘못되다고 탁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10% 내, 하룻밤 자고 나서 5% 더 내. 이게 도덕 강도라니까. 물론 미국이 그만큼 다급한 거 아니에요. 재정 적자로 지금 난리. 비투성이요. 미국하고는.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 집사람들 친구니 뭐 이렇게 하면 전부 이슈가 뭐예요? 남북통일? 통성기도 아니요. 주식이요. 이제 아파트에서 주식을 왔어. 주식 했나? 안 했나? 얼마 벌었냐? 나는 500 벌었다. 1억 벌었다. 열받잖아. 나라의 높은 부부부터 전부 다 부동산 투기, 그 뭐 다주택자가 전부 물질주의, 이게 전부. 제가 이번에 차를 몰고 중앙서 하던 하이웨이 고속도로 지방도로 통해서 대한민국을 쭉 봤잖아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뭐밖에 없어요? 산밖에 없어요. 미국의 시애틀 가도 나무나 많이 있지 산밖에 없다니까요.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겠구나. 북한에 있는 자산은 또 이 양반들이 중국에 다 팔았다네. 이야, 바글바글한데 산밖에 보이지 않아. 자산이 없어요. 중공처럼 밑에 가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이게 죄라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영적인 선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가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위대한 거예요. 참 위대한. 자, 그러면 우리가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따라합시다.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죄가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염돼요. 특별히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 구절을 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잘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 뭐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얘가 한 3살 때까지는 굉장히 말도 잘 듣다가 벌써 반항죄가 생겼어. 그거 보면서 야 믿을 거 없구나. 가면 이번에 미국 가면 다음 달 가면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세상 얘기 막 나오고 막 유튜브 해가지고 전번에는 지난번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 보는데 아파트 부르는 거야. 아파트. 우리 나라 한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죄인이야. 자, 이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만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돈독이 들었어. 주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비투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막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은 막 돈을 막 회사 돈을 땡겨서 오를 줄 알고 이제 두고 보세요. 상수 잡힐 때가 이제 곧 다가왔어. 건물이 다가왔다니까. 어느 놈은 죽어나갈 거야. 회사 일은 날이라고 아침부터 퇴근하면 돈 내기로 주식을 하는데 몰빵한다는 거야.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이 주식 하는데 어디가 무슨 주가 오르냐? 투기파이 돼버렸어. 나라님까지도 그 부추겨. 물론 그 돈이 들어가면 기업이 경제활성화하지만 기업 자체의 생산력을 높여야지. 자본죄는 우리가 늘 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래요? 자백하면 용서함 받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기도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에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에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죄를 회개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깔끔하게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섭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인데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 사람이 있고 또 우주 아름다운 코스모스에 대해 이거는 세상의 체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에서 마귀적이며 특별히 안목의 정욕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이 소유욕, 명품. 이생의 자랑은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 특별히 카톡이라 보면 뭐 보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인정을. 조회수. 진리는 내가 말한 것이 바르면 인정을 받지 않는다도 되잖아요. 근데 꼭 인정을 받아야 돼. 나왔대. 세상 문제의 해결책은 저는 모세를 들고 싶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당시 찬란한 4대 문명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서 왕이 안 되더라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명예와 부여와 지위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차지해서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모든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재물과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버리고 출애굽한 장군입니다. 모세의 삶을 가만히 있어다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버릴 것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가졌다고. 강남에 세버려요. 그러나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세버리지.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다시 그 적용하면 그리스도인 됨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나온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해서 야
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전부 다 잘못되더라도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겠다는 그 감동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약하다니까요. 감리교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는 흔히 말하는 강남에 교회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술집이 문 닫았는데, 죄송합니다, 강남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변에 술 닫았다는 말이 없고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메시지 자체가 바울처럼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스카이 대학 가고 로펌 대학 가고 뭐 하든. 제가 요새 AI를 통해서 책을 보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칼이냐 아니면 자해하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공부하고 있지만 AI는 밤샘이 없다. 계속 인류가 1000년 동안 쌓은 지식을 AI를 통해서 따라.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의 직원을 잡고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것은 AI를 통해서 다 한다. 심지어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도 방금 일 있는데 변호사하고 AI하고 같이 이 테스트를 하는 고소장을 만들면 AI가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에 그만 있으면 시민이 무려 70만 명 되고 앞으로 거의 다 경력 사원만 모집, 신입 사원은 모집하지 않는다. 왜? AI를 보면 바둑에서 신진서가 지금 제일 잘 나거든요. 신진서의 그 승률이 AI하고 거의 34% 유사해요. 지금 기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답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AI가 전체 산업계, 가정주부들은 음식을 뭐 할까? AI를 통해서. 목사님들도 AI를 통해서 견주어보고 사업하는 사람, 의사도 그렇고 전부 다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걸어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따라합시다.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시작.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며 온 천하를 깨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내가 특별히 그 키워드 주요한 단어를 중에서 그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게 맞아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개인이나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며느리 관계나 기업 관계나 민족 간에 나라의 관계 전부 다 보면 그 뒤에 뭐야?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어쩌면 보수우파의 트럼프조차도 다른 소리 할 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사람 맞아? 저분이 나갈 때 크리스찬 우파의 지지를 받고 했거든요. 우파라고 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개혁을 보면은 30년 전쟁도 기독교와 개신교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전쟁이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사탄의 역사가 엄청 많아. 악착하면 실수한데 누가 역사해? 사탄, 마귀, 귀신이 사주하는 거, 합의하는 거.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거, 또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업체에 꼭
잊을 사람 없다고. 자,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이길까? 저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웃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라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 교회 입구에서 시커먼 게 샤박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서처시장에 있어요. 선배들이 했다. 야, 마귀는 발로 차는 거야. 타임하면 안 돼. 그래가 니가 내 차기로 다리를 꼭 팍 찼는데, 그러더만 조금 지나니까 시커먼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생각들, 아니다. 마귀가 준다 해도 반해하네. 섭섭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속삭한 마음, 내 돈 띠먹은 놈들, 응? 많잖아요. 내 말 안 듣는 것도 전부 다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마귀.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월간조선 봤을 때 종로에서 짜장면집 하는 사람, 장사가 안 돼. 밤에 하도 안 돼 기도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귀가 나타나서 번영케 해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막 해놓고 잘 됐대. 몇 년 지나니까 쫄딱만. 나중에 예수를 믿었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통독하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명석해요. 성경을 간통하고요. 헬라의 논리성을 갖고 있고 로마의 실용성 갖고 있는 다소 3개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1절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정근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쉽게 말하면 수사학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전달법을 잘하고 뭐 고저, 엄정, 강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요하지.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특별히 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아멘. 물론 한국에 지금 빨갱이들 많고 잡혀도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다른 세상 얘기보다 십자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바뀌면 돌아와요. 간첩했다가 돌아온다니까. 물질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 만날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나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